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스타트가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 자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사함을 받을 필요도 회개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일까?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걸까요? 우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과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거의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천국이 움직여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로 천국이 무엇이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곳을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곳은 우리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치외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이 어디죠? 모르세요?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주권이 미쳐야 우리나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구약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으며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은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오시는 날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천국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며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땅의 천국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 다스리심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국의 실체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처음에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등장하시면서 베푸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임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다?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천국으로 임하셨다며.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같은 듯 하지만 둘의 차이가 약간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까웠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보자면 가까이 와 간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그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 가까이 오고 있어. 이거.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말은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시제,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이루어진 상태. 아시겠어요? 이것은 가까이 왔는데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뜻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 이것은 훨씬 더 온 것에 강조가 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이 왔습니까? 오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요?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온 거예요. 이미 도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 왔다, 여기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왔다고 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왔다라고 실제로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참된 실체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떨어져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것이다. 회개 없는 천국은 결단코 천국을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천국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임했고 우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고 우리의 반응. 그러므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회개했더니 마음이 천국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어 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천국이 아니네요. 왜 천국에서 못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셨는데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신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죠? 죄 사함의 회개를 왜 받으셔야 될까? 자, 일단 분명한 사실은 이 세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그 이유를 주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오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될 텐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라고 대답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의가 무엇인가?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생각할 게 좀 많네요. 자, 이럴 때라도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판결을 의라고 말해요. 아, 의라는 것은 선한 것이지 착한 것인지 좋은 것이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더 이상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의로움과 불의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히브리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이 와서 아이를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화를 내자. 왜 살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산파들이 뭐라고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났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아, 거짓말이니까 나쁜 거야?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판석에서의 법적 선언,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옳다 인정하심이 완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옳다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 아니, 그것을 전제할 때 이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우리 인간들의 불의함,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깝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라는 표정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여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데 세례를 받고는 깡총 뛰어서 4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족보가 바로 연결이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자, 예수님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는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돼 있고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비요 그 위는 멜기시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오늘 37절에서 38절 말씀 볼게요. 37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해서 최소한 그 아브라함으로 해서 최초의 인간인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그리고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족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족보가 같은 예수님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열하는 방식이나 인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족보인데 반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통과해서 예수님까지 낳고로 이어 내려오고 있는 족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아래로 낳고로 내려오는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이지만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족보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 처음 보실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요셉, 아브라함이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마태복음엔 누가로 돼 있어요? 야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로는 누구래요? 헬리래요. 달라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족보들에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오늘 연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나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맡기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겠죠.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야곱인데 누가복음 왜 헬리야?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말씀 못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지워버리세요. 이 부분은 그 마리아의 계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뭐 요셉의 양 아버지로 가는 족보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단지 이 두 족보의 차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낳고로 내려오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도록 하신 족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족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완성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족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이것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족보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창세기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성경 이렇게 넘기는 소리 참 좋아요. 창세기 28장. 아무거나 막 넘기시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인간 야곱은 지금 도망하는 신세였으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상으로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무엇과 똑같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본 환상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환상 중에 본 베델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늘로 올라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위로의 족보인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치면 하나님께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겠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각지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스스로 탑을 쌓아보겠다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겠다고요? 악한 겁니다. 또한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도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은 그만큼 무모한 존재들인 겁니다. 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러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뭐합니까?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해서 내가 도가 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물질로, 권력으로, 참선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악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위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 즈음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굳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시작되는 바로 앞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족보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21절에서 22절 봉독해 주세요. 잘 들으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고 족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보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고 그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라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의 끝에 하나님께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한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요. 이스라엘로는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밖에는 가지 못해요. 아니, 사람으로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까지 가면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올라가도 어디까지요? 아담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다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증언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때문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겠지만 그래서 죄인된 인간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의로움을 구할 수 없는 자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려진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 하늘로 다 있는 예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 길 따라 인자이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으로선, 죄인된 인간으로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열려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니다, 그것은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야, 그 문은 좁고 협착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되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